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성탄절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또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똑같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지만은 내용은 좀 다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입니다. 자,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한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Synoptic Gospel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 공동으로 볼관, 같이 본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자는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쓰신 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전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점은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교보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대로 오신 분이 예수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마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역사적인 이 예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전해져서 그분이 오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마가복음은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마태는 성격이 좀 급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누가는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요. 자,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다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세 복음서보다도 한 20년 내지 30년 대략 늦게 쓴 성경이에요. 좀 늦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세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여기저기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물론 세 복음서도 그렇지만 좀 철학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그렇죠?
그거 말고도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세 제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래 사셨어요. 가장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뒤에 요한계시록도 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도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또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리스 문화였어요. 헬라의 문화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어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그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로고스예요. 말. 이 로고스는 우리말로 하면 말입니다. 말, 이야기.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이용으로 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말, 이야기. 당시에는 헬라의 언어에서 보편적인 언어인데 이 언어로, 이 용어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서 이 말을 인용을 하냐면은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그래요. 태초에 계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천지를 창조할 때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분은 그때 계신 분이다. 그때. 놀랍잖아요. 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도 한마디로 전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 말이 뭡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쉽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이 역사적인 인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선제를 묘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그러니까는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모시고 오셨지만은 3000년 이전에 벌써 창세전에 계신 그 선제적인 그분으로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로고스,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변화된 사건이에요. 변화된 사건. 이 말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동네에 간데 혼인잔치에 가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서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갈릴리의 한 청년이, 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어느 동네 온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변하는 걸 좋아해요. 그 눈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당시에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묻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이 유대인들이 청합니다.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는 일은 천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이미 봤잖아요. 이미 앞서서 니고데모가 벌써 표적을 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을 우리가 안다. 근데 여전히 표적을 또 보여달라. 너희들이 저녁에 붉고 그러면 날이 좋을 걸 알고 아침에 날이 붉고 굳으면 비가 올 것을 알면서 어찌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온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느냐. 당시에 동일한 똑같이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을 행했던 이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남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인데 내가 한 남편을 소개한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소개를 하고, 역사적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소개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나 같은 사람 마른 막 되어갖고 포로제 같은 이 인생을 구원한 그 신랑 예수를 내가 당신에게도 중매하기를 원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탄주일날 우리 함께 가서 예수를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바로 사랑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살리려면 자기가 제물이 돼야 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쌓여져 이걸 허물어야 돼. 뭘로? 자기를 드려서. 그래서 이 담을 허물어야 돼.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길을 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됐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육신이 돼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을 때는 영어로는 flesh,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몸, 그리고 고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는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고 한 이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 몸으로 제물로 드리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대신 예수를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청결한 처녀다. 너희들은 내가 신랑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는 생명이고 그는 구원자시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양, 짐승이 고기입니다. 우린 양 고기를 먹어요. 이 양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우리들의 식량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양고기를 다 먹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재물, 육, 고기, 헬라말로 사륵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Son of God, Lamb of God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Son of God 하지 않고 Lamb of God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이 어린 양, 램, 고기가 돼야 그 양이 내 대신 죽어야, 피를 흘려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Lamb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양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짐승의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피를 뿌려요.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거예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낳는 삭은 뭐예요? 그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말만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야 죽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피 흘림이 있어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짐승을 잡아들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 없었다는 사함을 받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봤잖아요. 사랑 알잖아요. 정말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오지 말래도 가는 거야. 그냥 오지 말래도. 바쁜데 뭐라? 아니, 안 바빠. 가는 거. 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왔어. 문 열어. 나왔어. 내일 와. 그래서 아니야, 문 열어. 나와. 계속 두드리게. 그럼 문 안 열어야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봐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계속, 이게 사랑 아니야, 사랑.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 세례를 준대.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이 여기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다니 제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허락하라. 주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허락하라.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영접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복음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영접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자격으로 물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열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어느 조건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기쁨의 소식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요,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함이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느니라.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보여지는 현상이 어려운 자들, 바로 그들이 또한 거기가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 상권 가운데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이 성탄절날 영원히 병들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열심을 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중매해야 합니다. 그 중매하기 위해서는 이 성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자신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성탄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이 한량없는 은혜, 받을 길 없는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 나누고 섬기는 일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 때로는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저런 일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되냐,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우리도 계속 끝까지 사랑해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업어보면 될까? 안아주면 될까? 끌어주면 될까? 뒤에서 밀면 될까?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성탄절 날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내가 이 한량없는 은혜, 이 구속에는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볼까? 저렇게 하면 돼볼까? 참고 기다려주고,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 보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정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에요. 그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정말 성전을 청결케 하고 레위 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그냥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되고 회복시키는 이 귀한 이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군대를 수십만을 끌고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곡히 포위를 했습니다. 사내립이 군대를 보냅니다. 장수를, 야, 내 왕한테 가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래. 니네 봐, 나갈 데도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이 부하가 와서 이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서 세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종이네. 근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항복하라고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정말 수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거기다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 항복문서 사인을 가져온 걸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빼곡히 쌓던 그 사내림의 모든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요.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하는데,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함께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그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업어줘 볼까? 안아줘 볼까? 끌어줘 볼까?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머릿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신랑 되신 예수를 아버지 충매했는데 아직도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내립의 군대를 수십만을 하루아침에 멸하듯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아니, 나한테 이런 아픔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질병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 진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나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러면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광야에서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길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있어만 줌으로 성령 임재가 그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이걸 거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뜨겁게 만난 예수님 꼭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끝까지 제일 22장에 말씀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와서 또 물은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몰라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소개하시고 사도 바울과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 성탄절 임만에 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은 오늘 저녁 성탄 칭개의 밤에 이웃들 초청해서 이것도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나눠주고 신랑 예수를 중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라, 말씀대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허공을 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라면은 신랑을 소개하고 늘 정결한 삶, 깨끗한 삶,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정결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그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로 변한 것처럼, 또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아픈 상처가 깨끗게 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하시며 아버지 그의 은혜와 아버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질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불편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도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아버지 빛의 자녀로 아버지 소금으로 아버지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하나님